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되겠습니다. 로마 복음화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이 마음을 비욕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합도합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제모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자 이렇게 또 했고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자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자. 특히 토요일 아침 기도, 조찬 기도는 특별 주제가 산업, 직장, 선교에 성공하자이기 때문에 산업인 직장인들이 가장 큰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고 업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하나는 선교가 뭔지를 이해해야 산업이 뭔지 직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가 뭔지를 이해해야 산업 선교가 되고 직업 선교가 됩니다. 선교는 이해했는데 업은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것도 또 말로 하자면은 복음은 붙잡았는데 세상에는 실패한 자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업은 성공했는데 선교를 이해 못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생각을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를 키우는데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인재를 키우는 것을 큰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지출로 생각하고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앉아 비용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일꾼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근데 선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이면에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 있고요. 따라서 삶에도 뭡니까 굉장한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종합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곳에 우리의 뭡니까 응답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내가 소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복음하고 영적인 거 상관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들어닥치는 미래의 어떤 어려움들을 봉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첫째, 선교는 왜 중요하냐면은 완벽한 축복을 보장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 또 똑같은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축복을 받았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6장 14절 20절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업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다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9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는지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에도 보니까요. 이드로라는 분이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이죠. 이름 없는 노인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냐?
이더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상 뭐 큰일을 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어쩌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또 알고 보면은 능력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도 보니까 무엇 때문에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들, 그 누구 이름으로 무엇 때문에 했냐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더로는 뭡니까?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더로는요 렘넌트 모세를 키워낸 인물이에요. 모세가 어려움 당했을 때 모세를요 데리고 있으면서요 뒤에서 지원해서 산업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또 더구나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모세를 키워가지고요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이더로라는 분이 뭘 보는 눈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한테 조직을 만들 적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지친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야 된다. 그런 코치 역할도 이더로가 다 해주잖아요. 이더로는 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투자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의 비밀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모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미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줍니다. 왜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들에다가 이미 언약 놓치고 있다. 포로가 되었지만요. 사실은 다른 눈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요. 그 현장이 선교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요.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어디에서 회복시켰냐면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요. 굳이 애굽에서 안 해도 되고 바벨론에서 안 해도 되는데 흩어가지고 종되어 있고 포로 있는 자리에서 왜 했느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요.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전부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뭡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선교할 사람이에요. 그 선교를 제대로 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선교를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선교를 이해했다는 말 속에는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요. 복음 못 깨달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처음에는 예수 영접하는 수준이지만 결국 이 사람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게 알아간다는 말은 전도와 선교하는 것에 대한 자세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요. 복음이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늘 우리가 뭐 사역을 잘하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는 산업에다가 선교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선교와 전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합적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하고 선교한 사람은 하나님 다 축복하셨는데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패했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스라엘은요 선교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민사상만 계속 주장하다가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도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니까 어디로 보내버냐 노예로 포로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속국되게 해버립니다.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우상숭배가 왜 무서운 건지 이런 거 모르고요 계속 선민사상만 주장하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에 개입하니까요 포로로 보내버렸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려 했는데 벌써 지금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앉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핍박과 환란을 통해 어디로 했냐 사마리아 흩어버리고요 전 세계로 마케도니아 로마로 흩어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뭡니까 고넬료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에게 복음 들어가는데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밥 먹다가요 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밥그릇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같이 안 먹은 척하고 있다.
그래 바울한테 책망이 떠져. 요즘으로 같이 밥 먹다가 내가 이방인하고 하냐 그 소리 듣기에 밥 먹다 말고 의자를 옆으로 옮기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벌써 이제 감이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거됐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오니까 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꾸 선민 사상만 주장하고 복음도 맞는데 우리 다 복음이잖아요. 우리도 복음이고요, 모든 교회는 다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다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가 중요하거든요. 율법을 강조하고 싶으냐, 마리아를 강조하고 싶으냐, 자기가 주장하는 학문이나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복음 이야기한다고. 부활 이야기하는데, 독일 교회는 부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강조하느냐? 정신적 부활을 강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사상이 꼬롬하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요,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만 쓰고 앉아있고, 그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노예되고 포로되어 가듯이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거꾸로 뒤집어 놨고 보면은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보내서라도 선교는 꼭 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선교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 전 세계는 살려야 돼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이해 있는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 모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축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전쟁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서 우리를 자꾸 흩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그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겁도 없이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하는 바람에 2000년 동안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가지고요,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다 여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선교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요, 복음을 못 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사실. 전도와 선교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복음 못 깨달았다는 말인데, 복음 못 깨달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상태로 방치해놓으면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은 계속 발달해 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세상이 발달하니까 내가 하는 일도요, 발달된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태어나고 나면 이거 만들었어. 그래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2000년 사람이 볼지 나를 막 굉장히 대단한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사람을 보일 거야.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 시대가 이래 발달하니까 내가 이거 쓰고 있으니까 조선시대 사람하고 내가 타임머신을 만났다고 우와 시대적인 천재가 왔습니다. 외계인이 왔습니다. 이래 할 정도 내가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거든요. 이황 이태기하고 비교를 하면 내하고요 게임이 안 되는 분이요. 근데 내가 그분들보다 뛰어나다니까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근데 그 내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영적 문제에 더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래 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나중에 억지로 이해하는 거죠. 억지로 성교를 이해하게 되는데 창세기 45장 1절 5절 보니까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 아들 한 명을 고생을 시켜가지고요 세계 선교를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요, 빨리 이제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요셉의 이눈질을 빨리 채워가지고 요셉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잘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에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탄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을 것이며 여러 가지 가문에요, 당연히 어려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문에 일어난 일들은. 출애굽기 12장 43절 51절에도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민족 하나를요 생고생을 시켜가지고 430년 동안 생고생을 시켜놨고요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주가지고요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요 출애굽에 대해 서사십니다.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도와 선교라는 축복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어디로 집어넣어버리냐, 이 애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선교하더라고요.
바벨론 사건도 똑같습니다. 민족 하나를요 생고생시키고 반죽해가지고요 세계 선교하도록 이 사람들이 선민사상이 빠져 있으니까요 바벨론에 포로 시켜놨고요 거기서요 다시 빼내가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깨닫게 해서라도 선교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들 또 직장인들 우리 모두가요 선교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억지로 깨닫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교를 이해한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얼마나 이해했냐. 전적으로 후원하면서요 중요한 일꾼을 파송했는데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요즘으로 치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일 수도 있어. 그 이런 분을 어디로 보냈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우리 교회도 그거 보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 이런 가슴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보고 그거 해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재정 문제도 있을 거고요. 따로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중요 핵심 일꾼 굉장히 목사님 저부터도요 우리 교회 핵심 일꾼을 뽑아가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저 사람 가면 교회가 줄어들 건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요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 보통 결정이 아닌데 이 선교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이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장로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산업인들은요 선교를 위해 완전 헌신했는데 특히 가이오 장로님 같은 분이 대표죠. 그 가이오가요 복음을 받고요 모든 교회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 가이오 장로님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면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자기들의 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자기 비즈니스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데도요 그 피땀 흘려버린 돈을 전도자들에게 모든 교회는 전도자들에게 투자했을까? 이분이 무엇을 또 보았고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가이오 장로님이요 모든 교회 전도자의 식주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교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이기는 믿음이 뭐냐. 오늘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너희 발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16장 17절에 분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분쟁 사람들 이야기 쭉 이야기하다가요 분쟁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느냐면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사람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늘 전도 선교 이야기는 하지만은요 우리는요 이런 단어를 가지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선교 이해하기 한 게 아닙니다. 말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에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말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논쟁이나 일으키고요.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 복음 이해 못한 거고요. 그 복음 이해를 못하니까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이라는 것, 자기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선교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를 전부 뭐냐 장식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보에 가면 선교사 몇십 명 파송 쫙 적어놨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는 하라고 하면은 전시용 선교는 안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선교 왜 하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는 거. 우리 교회 선교하면은 성도들 분위기가 잡히고 프로그램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선교는 사실은요, 그동안에 많은 그 기독교 선교가 이런 선에서, 특히 한국 선교가 이런 선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참 선교의 자리로 못 나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부족하지만 하게 되어질지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단이요, 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도요, 틀린 선교를 하게 하거나. 또 보니까 16장 19절에 보니까 미련한, 바울이 기도하는데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미련한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서는 미련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혜롭고 어디에 미련해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거의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데는 미련하고요. 그런 거는 미련합니다. 근데 악한 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특히 악을 도모해서 악한 일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로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데는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내한테요 이익이 안 되는 데는요 굉장히 미련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라는 단어가 딱 하나 들어갔는데 제가 있던 모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잠언입니까 전도서입니까? 그 말씀을 말씀하면서 했어요. 선교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은 그게 돌아오겠냐? 흘러 떠내려가지.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코 선교는 투자도 아니고 지출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투자라는 말도 내가 심으면 돌아온다는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는 과감하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요 청년들 리더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요 비수처럼 꼽혔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가까이서도 뵙고 멀리서도 뵙고 이제는 이제 멀리서 뵐 수밖에 없는 분인데 이렇게 쭉 보고 소문을 듣고 하는 것들을 보고 모교이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보면요. 역시 그분이요. 그런 마인드로 하신다. 선교를 다른 분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전시용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그분이 처음에 선교할 때 이랬습니다. 아시아 선교할 적에 필리핀 선교사는 500불을 주고 일본 선교사는 2,000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교를 진행했는데 이분이 한번 내가 선교 현장을 알아야지 선교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냐 쭉 다녀오셔지만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물가하고 아무 상관없더라. 그래서 모든 선교사에게는 똑같이 지원해요. 선교 현장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분은 뭡니까 진짜 전시용으로 가 자기 폼 작업으로 갔다 온 게 아니고 돌아오면서 선교 현장에 맞추어서 그 선교사의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후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제대로 그래야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오늘 산업 선교, 직장 선교, 우리가 업에 성공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가져야 되겠고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속으로 이제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우리가 선교를 정말 이해한다면은 미래의 교회와 세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로마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교를 가슴에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이해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을 도왔습니다. 선교를 이해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우리도요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사람의 명단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이오에 대해서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했어요. 선교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이거든요. 가이오 장로님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업,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 얼마만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차근차근 모일 적에 특히 이제 우리 토요일에 모이는 팀들만큼이라도 내가 뭐 10불이 되든 20불이 되든 50불이 되든 100불이 되든 내가 이제 직접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어야 될 선교 현장이 어딘지도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를 가보기도 하고 그 길을 가슴에 품고 그 현장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기도로도 헌신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계속 축복을 받아서 오늘 모든 교회 식주인이라고 했듯이 한 곳만 또 한 분만 할 게 아니고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가이오 장로와 같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 선교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살려내는 선교, 드러내지 말고 전도자와 목사님을 돕는 선교, 렘넌트를 살려내는 선교.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적입니다.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분들이 장로님이다. 왜냐하면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도와준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한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성도들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요 나아가면 사단이 집중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기는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선교와 그러니까 복음의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날을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복음운동의 발판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참 분의 아버님이기도 한데 그분 참 장로님이신데요 죽을 때 보니까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분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전도와 선교를 잘못 이해해서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교회 개척을 뭐 40개 50개 했으니까 이건 뭐 전도와 선교를 뭐 이해했다 안 했다 뭐 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다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딱 맞춰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교회를 50개 가까이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50개 교회 단 한 개 교회도 예외 없이 목사님 넥타이 잡고 끌어내려고 자기가 목사님 앉혔다 내렸다 끄집어 내렸다 이걸 했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초상을 치는데 출애 서주를 이 상가 예배 인도해 줄 목사님도 안 계시고요. 그러면은 또 뭐 흔히들 말해요 목사님 장로님과의 있을 수 있는 오해였고 갈등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동력자인 또 장로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장로님 한 분이라도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단 한 분도 없어.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거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잘못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열심은 특심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전도와 선교 가지고는 결코 우리 후대를 살려낼 수 없고 이 땅에 계속적인 복음 운동을 전달해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선교를 이해한 산업인이 되어지자, 선교를 이해한 직장인이 되어지자, 선교를 이해한 우리가 성도가 되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곳에서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업을 축복하시고